저는 오늘 호세아 6장 1절 3절 말씀과 욥기 5장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치셨으나 싸매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치셨으나 싸매시는 하나님. 부제는 채찍과 치유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어머니와 같은 분이에요. 어떤 분이 어머니 같은 성령, 그런 책을 쓰셨던데, 어머니는 자식이 잘못 가고 있으면 휘초리를 듭니다. 그러다가도 그 자식의 상처를 부둥켜 안고 약을 발라주고 붕대를 감아주는 그런 분이 어머니인데, 하나님은 한 손에는 채찍을 들고 계시고 한 손에는 치유를 들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머니 같은 성령님이세요. 오늘 호세아는 본문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는 분,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는 분,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채찍을 드신 하나님이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찢으시고 치신다는 것은 채찍을 말해요. 징계를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늘 징계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싸매신다는 것은 다시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을 왜 채찍질 할까요? 죽으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대로 잘못 가면 자식이 망하기 때문에. 안 돼.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질을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찢으시고 치실 때가 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대요. 여러분, 내 부모니까 내 자식을 채찍질하지, 남의 집 아저씨는요 관심이 없어요. 잘못 가든 말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가고 있을 때 채찍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징계와 치유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전쟁의 역사다, 배역의 역사다, 불순종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또 한면으로 이스라엘 역사는 징계와 치유의 역사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사이클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범죄합니다. 여기 이스라엘이 범죄해요. 주로 무슨 범죄를 하냐면 우상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불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행음하고, 도덕적인 타락, 종교적인 타락, 배교하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방 민족을 강성하게 만들어요.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시는 거예요. 나중에 몽둥이는요 사용한 다음에 불어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채찍질하고 그 몽둥이를 사랑합니까? 불어버리잖아요.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 블레셋, 암몬, 모압
바벨론, 아수르 그런 나라들을 몽둥이로 써서 채찍질해요. 전쟁을 일으켜요. 그러면 그때서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맞은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사사들에게 기름 부어서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해요. 아주 약한 자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물리치면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이를 써서 너희를 구원했다. 그걸 보여주신 다음에 그들에게 태평성대를 허락하세요. 그러면 이제 다 회복됐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또 범죄해요. 그럼 하나님이 요번에는 블레셋을 보냈다가 내일은 아수르를 보냈다가 막 그런 사이클이 7번 돌아가는 것이 사사기의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 가고 있으면 고난이라는 채찍을 가지고 오십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하나님이 풍랑이라는 채찍을 가지고 쫓아오듯이 어떤 사람이 가장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확률이 많은 상황이 무엇이냐,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질병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물질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채찍질 하세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사용하셔서 채찍질 하세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회개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건지세요. 이것이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사사기의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반복했다. 거기서 죄를 잘라버리면 되는데, 끊어버리면 되는데 죄를 끊지 못하고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 너희는 그러지 마라. 그것이 사사기의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할 선민들이 이방신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애타하는 심정을 호세아에게 실물 교육을 시키는 거야.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거야. 어느 날 하나님이 호세아를 찾아오셔서 호세아야, 저기 창녀 음란한 여인 고멜이 있는데 장가들어. 그러시는 거야. 호세아 깜짝 놀랐죠. 하나님 어떡해요. 저 여자는 한 남자로 만족할 수 없는 창녀인데요. 그래도 장가들어. 하나님 무슨 뜻이 있구나. 무조건 순종을 하고 장가를 들어요. 그래서 고멜을 데려다가 아이를 셋씩이나 낳았는데 이 여인이 밤마다 다른 남자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호세아가 그냥 놓아두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데리고 와. 가서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요. 그럼 또 다음날 호세아가 어디 가서 선지자니까 말씀 전하고 오면 또 없어졌어. 어디 갔다 왔냐 그러면 시장 갔다 왔다 그래요. 그리고 딴 남자 찾아간 거예요. 타르기도 하고 경고하기도 하고 가시로 울타리를 쳐서 못 나가게 하고 담을 높여서 못 나가게 하고 별 방법을 다 쓰죠. 못 나가게 하려고. 어느 날 또 말씀 전하고 오니까 담을 뛰어넘어서 나가버렸어요. 하나님이 데리고 와. 데리고 와서 또 사랑해줘라. 갔더니 사창가에 있는 거야. 이 아내가. 사창가에서 이 남자 저 남자 호객행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내 아내니까 데려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포주가 돈 내놓고 가라는 거야. 우리가 샀으니까. 그래가지고 은 15개와 보리 한 오매를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와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밤마다 다른 곳을 찾아다녀. 사창가를 찾아다녀. 그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아갖고 와. 그럼 용서하겠어요? 용서 못하죠.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호세아에게 물으세요. 네 마음이 어떠냐? 고미를 데리고 사는 내 마음이 어떠냐? 내 심정이 네 마음과 같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 아내야. 근데 그 아내가 나 아닌 다른 신랑 바알신을 찾아가서 절하고 거기서 날마다 분향하고 내가 또 데려오고 못 나가게 가시울타리를 치고 담을 높이 채워도 또 뛰어넘어가고 시장 간다고 거짓말하고 가고 그런다. 내 심정 알았지? 네가 좀 대신 외쳐줘. 그렇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오늘 뭐라고 외칩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방민족이 우리나라를 압제하고 쳐들어서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를 포로로 잡아가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바알신을 섬겼기 때문이다. 다른 남편을 찾아다니는 바람난 여인과 같다. 그러므로 우리 본래의 남편에게 돌아가자. 하나님이 찢으시고 치는 방법이 상황에 따라 달라요. 마치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에 그 치료 방법이 다른 것 같아요. 감기에 걸렸으면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약을 먹으면 돼요. 그런데 암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드러내서 도려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번져가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중증인 거예요. 저거는 약을 줘서 철이 해결될 그런 질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와 순종해라. 그런데도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그 길로 가다가는 멸망으로 갈 것 같으니까 그 길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찢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시는 이유는 불순종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불의입니다. 도덕적 타락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오늘 이걸 점검해야 돼요. 내 안에 어떤 불순종의 요소가 있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나? 참되지 못한 어떤 불의한 행동을 하는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있지는 않나? 이런 걸 점검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나에게 패역했기 때문에 찢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느 정도로 패역했냐? 이사야 1장 1절로 5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하였느냐. 하나님은 패역할 때
찢으신다는 거야. 채찍을 드신다는 거야. 폐역이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업신여긴 거.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 들은 척도 안 하고 딴짓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채찍을 가지고 쫓아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채찍 방법은 뭐냐면 언제나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었죠. 폐역은 어떤 것이냐? 두 가지 악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폐역했냐?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웅덩이를 파서 거기서 물 먹으려고 웅덩이를 팠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나라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그들을 의지해서 살려고 했다는 거야.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저버리고 내 힘으로 살려고 사람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빼꾸란들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했더니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것이 독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더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되고 그것이 우리를 해코지한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그들을 지켜줄 줄 알았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거죠. 응?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멸시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렇게 믿지 않을 때 내가 어떻게 징계하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징계하느냐? 시작.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게 이 민수기 14장 11절 12절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나왔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을 탐지하기 위해서 12정탐군을 보내잖아요. 가나안 땅을. 그럴 때 부정적인 10정탐군이 거기 안악자손들을 보고 너무 크고 장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못 이긴다.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여기를 데리고 왔냐. 그 소리를 듣고 거기 백성들이 다 그 말에 전념돼서 밤새도록 울고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 백성들이 어찌하여 날 이렇게 업신여기느냐 폐역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표적이 얼만데 그렇게 표적을 보고도 응? 저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면 차지하는 거지. 왜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나를 어떻게 이렇게 없이 여길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내가 그 업신 여기는 대가로 전염병을 보내서 너희들을 쳐서 멸해버리겠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민족이나 나라는 다 망합니다. 그런데 특히 전염병으로 망해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했어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매달리잖아요. 하나님 안됩니다. 이들이 광에서 다 죽임당하면 이방 민족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희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 응?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간다 그러다가 강에서 죽여버리는 나쁜 하나님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발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모세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전염병을 안 보내요. 여러분 누군가의 중보기도가 있으면 하나님이 작정하시다가도 계획을 취소하세요. 이것이 중보기도의 위력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곳곳에 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패역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할 때 꼭 전염병으로 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1장 6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를 지 아비라 하고 돌을 지 어미라고 하면서 우상을 숭배했단 말이죠. 성황당 같은 데 가서 바알신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했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행음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전염병으로 죽여버릴 거야. 이러셨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난 그 기도도 가정에서 안 들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14장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불을 지짐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하나님을 패역하고 불순종하고 불의를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너희 가증한 금식 부르짖는 거 내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번제 소제 안 받아. 그러신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5장 1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전염병으로 3분의 1을 죽일 거라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명을 당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진노하시면요 칼, 기근, 전염병을 다 사용하세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패역했냐면 실제로 전염병이 와서 시체가 죽어서 썩는 냄새가 나는데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 산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전염병으로 모든 사람이 죽어서 시체들로 악취가 나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병이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병으로 유행할 때 너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만 재앙이 끝난다. 이 땅을 고칠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만이 재앙을 그치는 길이에요. 따라하세요.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더는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입니다. 오라 이 말은 너희는 걸어가라 그런 뜻이에요. 어디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죄악의 자리에서 범죄의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런 뜻이에요. 돌아가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리턴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백하라는 거예요. 방향 전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과정에서 두 가지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게 회개냐? 악에서 돌아서고 선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악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리턴이다, 고백이다. 회복하는 거예요. 돌아가자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다른 신을 쫓아간 거죠. 그래서 이제 고멜이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찾아갔던 곳에서 돌아오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들을 섬겼던 그 자리에서 돌아와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내가 의지할 사람이나 어떤 나라를 찾아가죠. 이스라엘은요, 아수르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채찍은 사람을 찾아가면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사람을 찾아가면 상처를 더 받아요.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돌파리를 찾아다니면 병만 더해져요. 전문가에게 가야 돼요. 응? 돌파리한테 가면 암인데 위장약 주면서 먹고 나라고 그래요. 그럼 병만 키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을 때 다른 것 찾아가면 안 돼요. 엄마 품으로 달려들어야 돼요. 그래야 안 맞아요. 하나님을 찾아가면 하나님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땅을 고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떼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방법이 뭐냐? 솔로몬 성전을 낙성식하면서 이런 기도를 해요. 역대하 20장 9절입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드릴 때 솔로몬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뭘 약속했냐면 재앙이나 난리가 날 때 전쟁 일어나고 전염병 기근 들 때에 너희들이 이 성전에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그것을 듣고 구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교회 문을 닫고 있잖아요. 성경의 정반대로 가는 거죠. 교회에 가면 바이러스가 확산된다. 이런 이미지를 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어떤 재앙이나 난리, 전쟁, 견책, 전염병, 기근이 우리에게 임할 때 성전으로 가라. 거기서 부르짖으면 내가 구원한다. 삐지셨으나 도로 낫게 하신다. 짖다는 것은요, 잡아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자가 그 먹이를 씹어서 찢어먹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자처럼 확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지 않아요? 전염병을 가지고 와서 확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아수르가 와서 그들을 찢습니다. 갈기갈기 찢죠.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아예 없애버려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월삭 절기 지키고 번제 드리는 거 지겨워. 안 받아. 아예 나라를 없애버려요. 그래서 아수르는 722년에 멸망당하고 7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죽은 자같이 지내다가 나라가 없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돌아오면 나라를 없애기도 해요. 그런데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싸매시겠다는 거예요. 치셨다는 것은 살해한다는 뜻입니다. 때린다, 살해한다, 죽인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살해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살해. 무섭죠? 이게 치신 거예요. 그러나 싸매는 것은 뭐냐? 붕대로 감는다.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붕대로 감아주신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치는 거죠.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치는 것은 이 민족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백신, 치료제 어디서 지금 임상이 끝났다? 슈퍼박테리아가 그 백신을 먹어버려요. 또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면. 그러면 그 슈퍼박테리아를 잡으려고 또 백신을 만든다? 더 슈퍼박테리아가 그 백신을 먹어버려요. 이게 전염병이랍니다. 전염병은 치료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재앙을 끝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쌍매어 주시냐. 어떻게 구체적으로. 6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틀 뒤에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낸대. 하나님이 사흘 후에 나라를 일으킨대. 이스라엘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돌아오기만 하면 빠르게 회복시킨다는 거야. 신속하게 치유한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이 바이러스가 막 1, 2주 안에 끝날 줄 알았잖아요. 아, 이번 주면 괜찮겠지. 갈수록 더해져. 갈수록 더 늘어나. 더 죽고 더 많이 늘어나. 뭐 외국으로 더 번져가. 왜 그래요? 빨리 돌아오라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얻으면, 돌아오는 합격점을 얻으면 이틀 뒤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사흘 만에 나라를 다시 일으켜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죽어가고 있어요. 왜냐면 90개국, 100개국에서 우리나라 오지 말라잖아. 다 입국 불어. 안 받아. 경제가 휘청거리죠. 식당이 다 문을 닫죠, 지금. 외국인들이 투자를 해줘야 되잖아요. 기업에. 투자의 손길이 떠나죠. 나라가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쓰러진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기만 하면 셋째 날에 이 나라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돌아갔나요? 호세아가 그렇게 외쳤는데 안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없애버리자, 니네. 아수르에게 그냥 삼켜, 아수르에게 맡겨. 그냥 그럼 아수르가 갈기갈기 찢었어요. 나라를 그냥 없앴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냐 돌아가지 않느냐는 하나님께서 돌아가기만 하면 급속히 치유하고 이 나라를 일으키실 거예요. 안 돌아가면 아수르처럼 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주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덮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돼요. 힘쓴다는 것은 사냥꾼이 사냥하는 꽁을 잡으려고 앞만 보고 질주하는 것이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앞만 보고 달려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새벽 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이 아무리 깊어도 새벽은 찾아오고야 말잖아요. 하나님이 새벽빛처럼 오신다는 거예요. 어김없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해와 같이 정확한 분이라는 거예요. 뭐 해가 뜨고 지는 것을 임의로 멈출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돌아오기만 하면 해가 어김없이 뜨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히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주실 줄 믿습니다. 치료의 빛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빛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의 빛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비가 귀하잖아요. 근데 가을과 봄에 풍성한 비가 흡족하게 내려요. 왜냐하면 파종을 위해서 거기는 가을 10월부터 11월에 곡식을 파종을 해요. 그리고 봄에 3, 4월에 결실을 거둬요. 하나님이 그때 파종할 때 곡식이 뿌리 내리도록 비를 흡족히 주세요. 그 다음에 3, 4월에 결실할 때 또 흡족히 비를 주세요. 비는 하늘에서 내려온 은총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곡식이 막 자잘하게 해주시고 열매를 맺듯이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영혼의 축복을 주시고 나라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영적인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우리나라에 임해야 돼요. 우리 나라 교회들 가운데 임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응? 고멜의 관심은 다른 남자에게 있었잖아요. 돌아와서 남편에게 관심을 가져야 남편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호세아가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끝나지 않고 더 강조해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무엇에 힘쓰고 있으세요? 지금 돈 버는 데 힘쓰세요? 자녀 교육에 힘쓰세요? 여러분,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면 하나님 돈도 주세요. 돈이 다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자녀도 잘되게 하세요. 내가 어떻게 자녀를 키워요? 하나님이 길러주셔야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19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힘써 알려고 해야 돼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음 주가 고비래. 다음 주가 고비래. 그런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14세기에 유럽에 흑사병이 돌아서 유럽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때가 중세시대잖아요. 근데 그때에 나타난 반응이 두 가지였어요. 한 가지 사람들의 반응은 책임 전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죄를 덮어씌웠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을 학살해버리잖아요. 근데 그때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거기에 동조했다는 거예요. 히틀러에게 가담했다는 거예요. 유대인 죽이는데. 응?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이런 재앙이 왔다. 유대인들에게 책임 전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종류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회개와 자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중세교회는 그때 보니까 예배가 폐해졌더라고요. 그때 예배가 폐해졌어요.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그래서 캐톨릭이죠. 그때 중세는 천주교. 왜 폐해졌냐면 신부들이 다 죽었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흩어졌어요. 신부들이 죽으니까. 성도들이 목자를 잃고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폐쇄되고 신부들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흑사병에 걸려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니까요. 근데 그때 성도들의 영성이 더 깊어졌다는 거예요. 흩어진 성도들이. 어떤 영성이 깊어졌냐? 순례자의 영성이 깊어졌다는 거예요. 순례자의 영성이 뭐예요? 우린 나그네야. 흑사병이 와도 다 죽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본향 천국이야.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례자의 영성이 깊어졌다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흑사병 때문에 난 죽을 수 있다. 내 옆에서 신부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 지도자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떠날 수 있다. 그러면서 나는 나그네 비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비워야 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갈 때 여러분들이 땅을 가지고 갑니까? 집을 가지고 갑니까? 다 놓고 가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는 훈련은 비우는 훈련이에요. 이 땅에서 계속 비워야 천국 갑니다. 내 탐욕을 비우고 교만을 비우고 내 욕심을 비우고 내 중심주의를 비워야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꾸 쌓아놓으려고 하면 싸들고는 못 가는데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다가 공중에서 싸들고 가다 떨어질까봐 못 받아줘. 비워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들은 어떤 영성이 깊어졌냐? 개인의 영성이 깊어졌어요. 하나님과 독대해야만 하죠. 지도자가 없어졌으니까. 나를 지도해야 할 신부들이 다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폐쇄에 대해서 성당에 못 들어가. 예배실을 문 닫아버려서 잠궜어. 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문을 닫고 통제가 아니라 폐쇄합니다. 출입을 차단합니다. 이렇게 써붙인 모습이 어쩌면 이렇게 중세교회와 똑같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홀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홀로 교제하면서 내 안에 죄를 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훈련하고 결국 천국에는 홀로 가는 거다. 내가 홀로 하나님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실 것인가.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교회를 문을 닫으면서 하나님이 훈련하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나를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전염병이 유행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보다 더 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육륜표를 들이대면서 경제활동 못하게 할 날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신앙을 지켜갈 거냐는 거예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누가복음 21장 11절 읽겠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지금 마지막 때예요. 곧 다가옵니다. 적그리스도가 육륜표 들이대며 안 받으면 경제활동 못해. 아무 물건도 살 수 없어. 죽을래 받을래.
교회 문 닫을래 열래 다 닫잖아요. 668 들이대면서 죽을래 살래 다 받지요. 하나님과 온전히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사람은 다 받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의 문을 닫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마지막 날을 대비해야 돼요. 하나님과 혼자 독대함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가야 돼요.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치시고 찢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낮아져서 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깨시려고 코로나19를 들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들고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백신이 이걸 막을 수가 있노? 하나님 손에 깨어져야 돼요. 교회가 깨어져야 돼요. 성도들이 깨어져야 돼요. 정치 지도자들이 깨어져야 돼요. 안 깨어지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깨려는 시도들이 일어납니다. 고난의 길이가 시간이 길어집니다. 지속됩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하나님의 치심과 지키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내 안에 새로운 믿음의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내 위주로 살았던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찢으시던 손이 싸매주시는 따뜻한 손길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 무섭게 내리치던 그 손이 여러분들을 부둥켜 안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는 위치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 모두가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어려움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찢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야만 싸매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찢었으면 사람에게 가지만 하나님이 찢으셨는데 하나님께로 가야죠. 찢으신 이유가 뭐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마음도 돌이켜야 돼요. 몸도 돌이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새벽빛처럼 나타나실 거예요. 언제 어두웠냐? 밝은 날이 다가옵니다.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소나기가 우리 가정에 이 땅에 이 민족 가운데 부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할 때 하나님이 그 숱한 기적을 일으켜서 저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소도 임자를 알고 말도 구유의 주인을 아는데 저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길로 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저들을 찢으시고 치셨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전염병이 유행하게 될 때에 온 세계로 유행하고 있는 이 전염병은 분명 하나님의 찢으시고 치신 손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고 우리는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부터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부터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이 회개해야 한다, 그런 눈을 가지고 보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이기주의와 교만과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는 것과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것과 하나님 탐욕과 자기 중심주의와 하나님 우상 숭배와 아버지 불의한 것들을 칼로 암을 도려내듯이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도려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다져져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힘써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가는 길은 솔로몬에게 약속했던 대로 성전에서 불을 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가슴 아프게도 지금 교회가 다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교회를 폐쇄시킨다는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회개할 거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유럽의 흑사병으로 3분의 1이 죽어갈 때 신부들이 죽어갔던 그 이유들을 오늘 교회 지도자들이 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엎드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힘써 하나님을 알기를 아버지 달려갈 때 새벽빛처럼 여지없이 새벽빛은 다가오는 것처럼 빠르게 아버지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시고 늦은 비와 이른 비에 풍성한 은혜로 열매 맺는 역사가 이 땅에 다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